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장 3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읍시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용인구역에서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면서 우리 윤활용 권사님께서 또 하모니카 연주까지 함께 겸하여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인구역의 성령 찬송 함께 은혜롭게 잘 나눴고, 우리 윤아령 권사님 여전히 폐활량이 좋으시고 좋은 연주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하모니카 연주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 나눴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았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일서 2장의 한 단락을 또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복습했던 건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결국 정말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놓더라도 이 하나는 지킵시다, 이 하나는 지키라 하신 말씀이 성도의 인내, 그 성도의 인내는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으로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은 성도의 인내, 성도가 끝까지 주님의 견인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때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요한일서의 대답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전체의 주제로 잡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2장 2절까지를 첫 번째 관문으로 잡았고, 오늘 2장 3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두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과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나와서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후에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는 1장 1절에서 우리는 태초부터를 짚었습니다. 성경에 태초가 3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부터. 그래서 이 세 번째 태초는 역사적 시간의 시작으로서의 태초, 그리고 시간 이전의 영혼 속에 하나님만이 계실 때의 태초, 이 두 개를 함께 아울러버린 태초부터, 곧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된 지금까지가 모두 이렇게 아울러지는데, 그 아울러짐의 중심축이 뭔가 하면 말씀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거기서 업그레이드하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보았고 만졌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보았고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졌더니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키워드, 딱 밑줄을 그어놔야 될 건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1장 2절로 넘어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속으로 들어온,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온,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온,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 자체가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다 생명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가, 나장로님, 살아라가 일본말로 뭐예요? 뭐 이때 마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살아라. 예. 그래서 이 살아라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라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말씀 받으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영원히 살아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인데 우리들의 시간 속으로 오셨어요. 몸이 되어서, 그죠? 몸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봤더니 아, 그분은 정말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더라. 그분 말씀은 다 살아있고 우리를 살려놓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라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 기쁘십니까? 이게 기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기쁘게 읽자예요.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생명은 이제 사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봤고 들었고 만져봤고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기쁨을 얻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은 그때는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미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죠? 아버지와 교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함께 한다는 것이 꼭 옆에 붙어 있어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병호 장로님 기쁨이랑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태평양을 건넜다고 할지라도 기쁨이가 저랑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삶과 죽음을 다 초월해 버리잖아요. 함께 합니다. 제자들에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확실해졌어요. 그분은 나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면서 누리셨던 그 교통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함으로써 원하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기쁨, 이제는 사도들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기쁨, 나아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그리고 모든 복음의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 앞으로의 성도들까지 우리 모두,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여러 번 쓰이는데 제일 강조했던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을 때, 이걸 정말 알았을 때, 이 기쁨을 알았을 때,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알았을 때, 내 안에서 살라는 생명이 영원히 살라는 생명이 된 것을 알았을 때 영원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원으로 돌아간다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해주심으로써 아, 낙원이구나 알았을 때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장 4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이 간단한 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요한일서 나머지는 한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화책 읽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 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사가 또는 우리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천성에 이르기 위해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반드시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문으로 통과할 때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통과하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으로 통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드시 통과해서 천성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게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첫 번째 문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1장 5절부터 1장 10절까지 특별히 1장 5절부터 1장 10절까지가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고 또 지나가면서 또 다시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하면 이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와 교사들, 그리고 사도와 교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장차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문화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의 그분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로, 그분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온 국민이 슬퍼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학자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1년 전에 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췌장암과 싸웠는데 이 췌장암과 싸우면서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문화인류학, 자신이 일생 동안 40년 동안 연구했던 문화인류학을 바탕에 깔아놓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제와 싸우고 두 권의 책을 내고 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행복할까? 이 천국 행복론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 두 권의 책을 내놨어요. 인생의 의미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 책을 보니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상에 친구 같은 동료 학자가 이분에게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인생의 의미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귀가 솔깃해지죠.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도 싸우며 살아가고 있을까? 인생의 의미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신을 믿는다는 것, 곧 종교를 가진다는 것,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 삶의 의미로 영원한 세계를 탐구하고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거죠. 신을 믿는다는 것, 이제 문장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식을 갖는다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된다는 것. 그 속에서 삶은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부모가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신을 믿는다는 거, 두 번째 자식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점점점점 그 학자가요, 다른 병든 학자의 친구 학자가 세 번째는 말이야. 세 번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점점점. 여러분 근데 저는 이 학자가 그가 말하고 싶었던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 책을 쓰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 그는 이제 세 번째를 쓰고 싶다는 어떤 그런 어떤 동기를 얻었다고 할까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말했다는 그 신을 믿는다는 것과 자식을 얻는다는 것, 일단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굉장한 힘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점점점 모르겠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살아야 될 이유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뭔지는 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저는 이 학자가 말한 세 번째가 있는데 잘 모르겠네. 이것도 답이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이 저자는 그 세 번째 친구가 말했던 있는데 잘 모르겠네. 이걸 찾아서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AI가 모든 것에 대답을 해준다 할지라도 AI는 결코 인생의 의미는 대답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 AI가 모든 걸 대답해 준다고 할지라도 AI가 인생의 의미를 대답해 줄 수 없는 이유는, 그러면서 어떤 문장을 또 하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난하셨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정직하셨다. AI는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정말 가난하셨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셨다. 이 감성과 깊이를 가득 담은, 향기를 가득 담은 언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AI는 인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AI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사별의 고통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AI는 답을 해줄 수 있지만 그 깊이,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지 못한다. AI 절대 말 못해준다. 아무리 동물과 다른 어떠한 것들이 인간의 지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만이 의미를 묻고 그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의미를 가지려고 애쓰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의미라는 거예요. 일리 있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인간 그 자체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 번째 답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대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의미를 말할 수 없다. 동의합니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 말해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무슨 문자 쓰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 아주 소박한 삶의 내용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가을 단풍. 가을 단풍 아래에서 참 이것이 삶이 아니고 무엇이랴. 커피 향기. 커피 향을 탁 마시면서 야,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친구의 미소. 내 벗이 나를 통하여 웃어주는, 내 벗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소박한 삶의 내용 속에서 인간은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대답을 해준 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에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삶의 소박한 내용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나간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는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해 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라 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 그 속에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인생을 주신 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나에게 살라고 명령해 주신 분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요, 부모님께 칭찬받고 부모님께 삶의 보람 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착한 아이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사회가 인정해주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야, 이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규범과 규칙을 지키고, 또한 삶 속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존중과 또 예의를 갖추며 살아갑니까? 사회가 우리에게 이 사람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라고 명령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한마디 듣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죽음,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지 그걸 원하는 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요한일서가 선언해버려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요한일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어주신 분, 살라고 해주신 분의 명령,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그런 기쁨이 없다 그러고, 그런 기쁨은 너에게는 절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 잠깐 반짝이야, 이러고 자꾸 우리 마음에서 요동치게 하거든요. 요거 멸하러 오셨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관문은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그때 기차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에 거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1장 5절에서 딱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1장 5절에서.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똑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말미에 세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 소개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소개 요거 3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 제1번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라는 문입니다.
위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숭례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나의 자아와 어둠 속에 있던 나의 삶을 끝내고 빛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시다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걸리고 잡히고 포착되고 뭐 이게 묶이고 그거 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죄는 내 주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잃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슨 말을 들어도 다 내 얘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지워요? 못 지우잖아요. 못 지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되는데 성경의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니 당당하게 주 앞에 서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 오랫동안 유명했던 철학자인데 강신주라고 그이가 최근에 어떤 강연에서 그러더라고요. 인생 전체를 겪어본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겪어본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철학자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담대해질 수가 있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느꼈던 것,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느꼈던 것, 이제 성도들이 사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1장 5절부터 11절과 2장 3절부터 10절까지 요 두 단락이 이게 딱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거구나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1장 5절부터 11절에서 만일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죄가 없다는 건 근본적인 죄성이 없다고 말하면, 인간은 선하다라고 말하면, 그러나 마지막 11절에서는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죠. 이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쁨으로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여러분과 저를 불의해서 꺼내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진흙탕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깨끗한 물로 옮겨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의 은혜는 우리는 이제 그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두 번째 그 속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으며 우리는 이제 깨끗한 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히 살아라. 그리고 나서요, 저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용기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2장 1절과 2절을 중간에 넣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가 1문, 그리고 2장 1절, 2절 거기서 한번 우리에게, 저는 휴게소라고 할까요? 그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었고요. 그 다음에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문, 제2문. 그러면 우동 한 그릇 먹어야죠.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돼 있나요? 2장 1절, 2절.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동 한 그릇 잡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첫 번째 문에서 내가 그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는 죄 안 졌는데 있어요. 나에게는 죄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던 게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 짓고 살아요. 이 요한 1서는 처음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짚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깨림직하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뭘로 제거해 주는가 하면 2장 1절에서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도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언자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뭐죠? 변호사, 어드보케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변호사, 주께서 대신 변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든든한 백을 가지셨어요. 우리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장 2절에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온 거 뭐냐면 2장 2절에서 여러분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뭐가 있으세요? 자막 보시면서 뭐가 나왔죠? 화목제물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번제, 화제, 소제,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의 특징이 뭘까요? 화해. 화해 맞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화목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담는 제사죠. 그러면 이제 제사의 결과, 이것은 제가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바쳤잖아요. 번제로 양 바치고 다 바쳤잖아요. 화목제물도 양 바치거든요. 근데 화목제물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물의 고기는 다시 바친 사람에게 줘요. 화목제물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드려진 것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가고 그리고 그 일부는 바친 사람에게 다시 와요. 그래서 바친 사람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먹어요. 뭘 먹어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먹어요. 예수님이 왜 화목제물인지 아시겠어요? 한 면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요. 또 한 면으로는 떡과 피가 되어 우리 속으로 오셨거든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 거죠. 이 말씀도.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의 제물과 달리 화목제물은 드려지고 나에게도 주어지는 제물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동시에 나에게 주어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2장 7절부터 11절을 두 번째 관문 이야기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관문 이야기는 하나님을 소개한 두 번째 이야기가 4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은 문에 숭례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써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관문에 담겨 있는 2장 이후 3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결국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대명제를 던져줍니다. 한면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라. 한면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 가운데 나오라.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온전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팔도평이라는 거, 우리 역사에 팔도평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팔도평? 팔도평에서
함경도 사람들을 팔도평으로 뭐라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걸 보고 왜 이랬는가. 함경도 사람들을 가리킬 때 팔도평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 이전투구, 진흙탕 속에서 싸우고 있는 개. 그러니까 함경도 분들이 굉장히 기질이 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기고 강인한 그런 성품, 그런 성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함경도 사람들을 가리켜 이전투구라고 한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팔도평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디 궁금하신 지역 있습니까? 예? 강원도요? 갱상도 한번 해볼까요? 경상도는요, 태산교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태산교악이다. 그래서 이 태산교악이라는 게 뭐냐면, 경상도 지방은 아마 태백산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큰 산과 험한 고개가 많은데, 그 큰 산과 험한 고개에서 살고 자란 기질 때문에 의지가 굳세다. 굉장히 굳은 의지와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을 태산교악이다. 요한일서보다 이게 더 재밌으시면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전라도요?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건데,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하나만 해드릴게요. 서울 경기는 뭐냐면요, 경중미인입니다. 경중미인. 그럼 경중미인이라는 뜻 풀어보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거울 속의 미인처럼 우아하고 단아하다. 서울 사람들, 경기 기호지방 사람들을 거울 속의 미인 같다. 그렇게 예전에도 그랬던가 봐요.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지방, 옛날에는 서울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양은 왕이 있는 곳이 한양이고요. 그냥 경기죠, 경기. 그래서 이 경기 지방을 경중미인이라고 불렀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예, 다음 시간에. 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체를 말씀드리고 읽으면 되는 거라고요. 거의 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하십시오. 이게 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2장 3절부터 하나씩 읽어보면 요 이제 얘기가 잡힙니다. 2장 3절부터 한 절씩 우리 읽으면서 제가 포인트만 딱 짚어드릴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분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해야지 하나님을 알지,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계명, 그가 지키라고 주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2장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장 6절과 똑같은 얘기. 만일 누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기둥이라고요. 자, 2장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 구절은 좀 깊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러면 이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뭘 알게 되었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라보는 무엇일까요? 에로스일까요? 아가페죠? 아가페. 그럼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전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요. 아가페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답니다.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해요. 베푸는 사랑과 필요한 사랑. 베푸는 사랑 속에 아가페가 있겠죠. 필요한 사랑 속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게 있겠죠. 그럼 필요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 필요로 하는 그것도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에게 필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푸는 사랑과 필요한 사랑, 크게 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다시 강론으로 들어와서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스토르게가 있고 나와요. 그런데 아가페, 가장 높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나도 부모 노릇할 때 자식을 내가 받은 사랑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도덕 윤리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를 받고 아가페가 내 속에서 온전해져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비로소 그의 안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비로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목표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2장 6절 계속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이 일단 2장 6절까지 그의 안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또 그 사람은 그와 안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갑작스러운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도 갑작스럽지 않고 오늘 제가 거기까지 정의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2장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옛 계명, 새 계명은 다음 시간에 반드시 제가 복습할 때 한번 이건 얘기를 해드려야 될 내용이 숨어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어떻게 구별하세요? 옛 계명은 구약이고 새 계명은 그겁니까?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요한 일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다음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졌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옛 계명이죠.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2장 8절 계속 읽을게요.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도 마지막 구절은 좀 깊이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딱 요것만 짚을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고 사도가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전해준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마다 계속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앙시앵레즘,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걸 꺼내놓은 게 아니라 본래 있었지만 여러분이 행하실 때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실천할 때 그 속에서 이 계명은 계속 여러분과 제 안에서 새 계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옛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만 계시면 옛 계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행하시면 새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이건 이미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새 계명이래. 그러면 그 말씀이 왜 똑같은 말씀인데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면 또 새로워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계속 버전업. 그래서 다시 내가 이것을 쓰는 건 새 계명으로 씁니다. 그것은 그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쏙쏙 들어오셨을 줄.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우리 초등교회는 이제 개념 잡았습니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건 뭡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장 10절 계속 읽을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인생의 의미라는 책에서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결국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가? 자유에서 나온다. 억압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뭐예요? 내 속이 편안한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 속에서 이제 거리끼는 게 없어져 버리면 아마 다 이 예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마음이 억눌려 있었는데 자 이제 끝! 이 문제 해결! 그러면 마음이 탁 놓이듯이 우리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져야 그게 자유예요. 11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는 갈 곳을 모르겠어요. 길을 잃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부자유입니다. 이게 억압이고 속박입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을 잘 지키고 형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강요된 종교적 계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공부하신 겁니다. 한 공부하셨어요. 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덴티티 위에서 이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걸 알고 나면 더 기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쁘게 읽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찬송가 405장 첫 절과 마지막 절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세 절인데 다 같이 부를까요? 네, 3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